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닥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리아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아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를 낳았으며, 비나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의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람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힘이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의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대한민국이 오늘이 있게 하는데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수고가 적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은 크게 눈에 띄는 인물입니다.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 시절에 해놓았던 업적은 참으로 눈부시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개통, 산림 녹화. 그때 우리는 대부분 민둥산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뒷산 놀러 가는데 민둥산에는 나무 그루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잡초들만 무성하고, 이 잡초들도 오래 자라면 참나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주 이렇게 두꺼운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들, 하나도 쓸모없는. 그랬을 때 우리는 식목일만 4, 5일 식목일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게 정부 대책이니까 모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별별 짐승들이 다 살고 있고, 그래서 추레일이 너무너무 좋고, 그냥 진짜 건강한 산림 녹화의 기적을 이루신 분. 자주국방, 그때부터 했던 자주국방이 오늘날 우리가 방산업체가 대단하잖아요. 우리 다 그거 갖고 먹고 살잖아요. 외교, 서독, 광부, 월남, 파병 등으로 많은 차원을 끌어들여서 경제 개발의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민족문화 창달, 과학기술 개발, 교육, 사회문화, 박정희 대통령 때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됐거든요. 이게 수도 셀 수 없어요. 사실 그분의 업적은 진짜 수도 셀 수 없어. 그런 많은 일들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든 세계적인 리더였습니다. 정말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분을 연구하니까. 도대체 이런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밑바닥에서 설설기던 나라가 이렇게 뭐 경제되고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와 어깨를 견주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은 온 세상 리더십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무후무한 출중한 리더가 삶의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점이,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과 관련된 가족들이 다 안 좋아요. 그냥 가문이 망했다 생각하면 좋아요. 부인 유경수 여사님은 1974년 문세광 씨에게 광복절날 피살되셨고, 그 자신도, 대통령 자신도 5년 후에 측근의 총탄에 맞아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딸들도 모두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끼리도 뭐 그냥 재산을 둘러싸고 분쟁하고 뭐 수하고, 그리고 따님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헌정사상 또 처음으로 탄핵되셔서 이 순환과 비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공로자이셨는데 가족 사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좋지 않았어요. 후손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간 한국 정계의 보수는 박정희 대통령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보수의 정체예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몸통이에요. 그게 보수라고요. 그분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느 정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는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당이 또 민주당에게 참패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람들이 좀 마음에서 놓아드려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의 계보부터 시작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 조명되어 있습니다. 9장 39절에 보면 사울 왕은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그리고 에스바 이렇게 아들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외모가 왕이 되기에 합당할 정도로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해요. 최고로 잘생긴 남자예요. 키도 사람 어깨보다도 머리 하나 더 있었다고요.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키만 큰 사람이 아니라 키도 크고 잘난 남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많은 백성들이 기뻐했고, 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위대한 통일 국가를 이루어냈습니다. 이건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을 누가?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울 왕을 실패한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업적을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사울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 왕은 사실 그 사울 왕이 이루는 업적에 숟가락을 얹어 놓은 거죠. 사실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 했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4분 5열된 12지파의 부족 국가를 강력한 통일 국가로 만드는데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룬 엄청난 리더가 누구였냐? 그게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누가 되었던 처부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국에 압제해서 완전히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 소바의 왕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싸우는 족족 승리를 거두었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근데 아말렉 족속까지 물리쳐서 용맹을 떨쳤다 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는 자들의 손아귀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냈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그의 업적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울 왕이 세웠어요. 그 전에는 그냥 사사들이 다스렸었고, 그러니까 힘없는 리더들이 다스릴 때 사울 왕은 진짜 강력한 군주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통합시키고,
그리고 강력한 반석 위에 나라를 올려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게 많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왕위에 올라서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세우고 멋진 통치를 했던 이 사울 왕이 급속히 몰락하게 됩니다.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가족이 모두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한순간에 몰살당해 버린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이에요. 10장 6절 말씀.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멘. 야, 그냥 한꺼번에 다 끝장나 버립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온 집안이 다 함께 죽었다고요.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승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승계할 자식이 없을 정도 깡그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승계할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력 다툼의 그 쟁점이 없어. 왜냐하면 후계자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요나단이라도 살아남았다면 요나단이 승계했을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그게 기득권이거든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 그 왕이 그 아들에게 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깡그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울왕과 그 가문을 죽인 것은 블레셋 군대였지만 사울왕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분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충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욱더 큰 충격이에요. 다 함께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 14절을 읽겠습니다. 10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왜 기록됐는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을 커렉션하게, 이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진 부분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죠. 좋은 얘기만 들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떻게 안 될 수 있냐, 잘못될 수 있냐. 사울왕도 유대인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움 받은 사람. 근데 어떻게 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여호와께서 왜 죽이셨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럼 사울왕과 다윗에게 무슨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차이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인물이 가족이 다 해체되다시피 멸망당하고 그가 만들어 놓은 모든 풍성한 권세가 다른 가문의 아들, 이게 다른 가문이거든요. 여기는 베냐민 지파고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로 완전히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14절을 읽었으니까 13절만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요 이유예요. 여기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그 죄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엉뚱한 점쟁이에게 물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 순종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다. 말씀 순종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다. 예수를 믿어도요 시원찮게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원찮아. 근데 뭐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나도 고생하고 세상 사람들도 고생하고.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고생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나 하는데, 근데 그 이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나마 그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점쟁이처럼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예수 없으면 반드시 망해요. 사는 길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아니라 멸망한다입니다. 사람들은 영생하는 것만, 뭐 영생 못해도 뭐 어떻게 살아남겠지, 아니에요. 그게 반대예요. 멸망과 영생이 같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중심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내 후손에 대해서도 뭔가 미래가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교훈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개인과 가정과 후손이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거는 말씀에 순종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성경은 제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잘 먹고 제발 부러워하지 말라 얘기해요. 그거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다. 한동안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로 있으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누가 총 빵 쏴가지고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이 누구냐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유치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의 삶의 모든 숨쉬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선한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 순종과 기도가 없었을 때 벌어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절을 쫓아 과서를 맺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하나님께서 범사에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다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켰다고 내일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순종해봐야 별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운동과 같은 거예요. 운동 하루 하고 나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하면 골병 들어요. 그냥 매일같이 조금씩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분량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 목숨을 건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가정에서 봤거든요. 믿는 가정과 믿지 않은 가정, 우리 외가 쪽으로는 다 믿는 가정이고 친가 쪽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 명함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친가 쪽이 훨씬 더 똑똑해, 잘났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크고 진짜 다 사울 같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키도 작고 이런 사람들, 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보다 좋은 오늘, 오늘보다 좋은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믿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충성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정말 내가 그나마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 가정도 내가 이만큼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인 거예요. 훨씬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다 끝장날 수 있어요. 내 두 아들이 다 끝장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려 가지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제가 이 말씀드린 진짜 복 받는 비결이 섬김의 으뜸이 되는 거라는 거 알세요? 섬기는 영역만큼 부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50명을 섬기겠다는 50명만큼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마음을 인색하게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자꾸 마음은 작아져. 내 능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빚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속옷 달라는 자에게 걷어주는 그 섬김으로 나가면 누가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 받는 게 시원치 않으면 내 자식이 다 그 복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오고 나오고 복을 받고, 그리고 떡방죽으로 네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며, 순전히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면 그럼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하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도 우리 삶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폭파수처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면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럼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늘 사울왕처럼 이리저리 변명하고 말씀을 참고로만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 인생 후 바람에 나는 겨처럼 멸망해야 된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 양식이요 축복이 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성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12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요.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 형제들의 삶을 보니까 결국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가 1, 2, 3대를 외치는 이유, 저는 본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그 신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 어느 교회 가든지 저는 그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신앙의 유산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교회당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그만큼 복 주시겠다는 오해, 그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너를 복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믿음으로 갖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는 만큼 가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볍게 생각해, 가볍게. 그냥 말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의 것을 쉽게 양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가볍게 생각해. 장자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득권이에요. 그게 사울 왕의 직분을, 그걸 기득권이거든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이거든. 근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 글쎄,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이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뺏어가는 겁니다. 문이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서랍에 오줌이 가득 찼는데 그냥 내가 아니라 네가 가지면 된다. 그럼 그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왜 바둥바둥 일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남보다 복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왜 열심히 나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회사에서도 취직해가지고 승진하기를 원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성공하기를 원하고, 근데 그 성공하는 모든 길에 주님이 있다는 걸 왜 모르시냐고. 주님이 있다는 거. 그 문지기에 주님이 있다는 거.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쪽박 차고 살아요. 이게 무슨 해결한 병고냔 말이죠.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냥 말씀 안에서 모이시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서 정말 자식들이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자손 만대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짧게 할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해서 망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가 없었다는 게 이 사울이 무슨 큰일을 행사할 때 보면은 그냥 참모들에게 묻고 그냥 일을 진행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 제가 늘 이렇게 기도 제목 서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아니 기도를 본인이 못하면 이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뭐 담임 목회자가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안 물으시냐고. 왜? 그러니까 나는 진짜 답답해요. 무슨 자신감이야 이게. 그러면 혼자서 그냥 사시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게 뭡니까? 서로 기도 부탁해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10분 그걸 활용하셔야 돼.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게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할 것은 내가 그만큼 헌신했으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풍성하게 넘치는 복으로 또 베풀면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사울은 세상 점장이를 쫓아다녀, 세상 능력자를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는 않고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 점장이나 어떤 권력자나 지식이나 사람을 의지하면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 오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네가 가져라.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린다, 이는 헛되다. 이게 전도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죠. 나와 내 자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사울왕처럼 정말 엄청난 업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의 그 업적을 다 지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 업적을 얘기하는 그 당은 다 망해.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움직이는 우리 바람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러면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더 이상 그 업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워버리는 사람.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는 경우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수치를 당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순종, 열정적인 기도 생활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입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이런 경건한 영적인 습관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며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우리 발걸음을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